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약하고 부족한 저희 심령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 이 하루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지만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일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속에 아버지는 그들의 마음을 우선 비우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개인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그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며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처음 시간임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일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은 구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오늘의 귀한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 또 그 대답을 줬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주님께서 가신다라는 얘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자,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나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온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은 너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진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오시면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좋은 일을 하시고 세상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하시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저 좋은 말씀으로 나눴는데, 자,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 윤리 도덕상의 문제처럼, 아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게 죄가 됐어, 남의 것을 슬쩍 했더니 그것도 죄야. Of course 그것은 율법에 써 있는 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에 써 있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죄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죄가 되리라고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잘 몰라요. 그냥 나는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입버릇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내 죄를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죄를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시고 예수 믿는 거 그냥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저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뜰을 밟고 다닌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모여서 교회 갔다 오는 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오심으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불편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그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에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의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실 때는 정말 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그리하여 정말 죽어야 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아뢰고 정말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우리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과연 그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의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를 아셔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가면은 다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11절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And in regards to judgment, because the prince of this world now stands condemned.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condemn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유죄라고 판결할 때 condem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을 또 condemn이라고도 미국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라면 벌써 이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에서 잘 행복하게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를 통해서 본 것은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허기지고 배고프고 정말 죽을 맛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나라의 왕들, 이 나라 저 나라의 왕들, 이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쓰기는 유죄를 받았다고 했는데 유죄라고도 표현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해를 시키느냐 하고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를 못한다. 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거 뭐 죄에 대해서도 있고 의에 대해서도 있고 심판에 대해서도 있고 하늘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성경에서 굉장히 하늘나라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 머리로도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너에게 이룰 것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을 하질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말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데 장래의 일을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점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점도 보고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왜 사람이 답답해서 그렇다고들 하시는데 내가 앞으로 뭐가 될 줄을 알든지 뭐 이렇게 좀 내 인생이 좀 열렸으면 하는 건데 그게 글쎄요 얼마나 뭐 퍼센테이지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뭐 그런 걸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하고 또 계속 그렇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또 그가 말씀하는 것이 자기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미래를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며 더욱더 그 장래의 일이 어떻게 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에 심판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왜? 또 앞으로 장래의 일도 주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하고 또 어떤 장래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진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짜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여서 친교 나눌 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아버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가 36년간의 일본에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이랬던 36년 동안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순교를 하셨고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그 사회에서 호응이나 협조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많은 선진들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서 또 하는 말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왜? 그저 성경이나 끼고 교회 갔다 오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말하시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고 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오직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말을 하며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같이 남은 일생을 동고동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올라가시지만은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게 저희들에게 작용된 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들은 바 귀한 소식을 저희들에게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래까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은혜 넘치는 귀한 말씀이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예수를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앞으로 일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겠습니다.